오늘 시간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살면서 가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많은 일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는 분명히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늘 생각하는 것의 사람입니다. 자기는 누군가, 자기가 늘 자나깨나 누구를 생각하며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그 생각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매일 자나깨나 앉아나 서나 매일마다 돈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돈의 사람입니다. 돈의 사람. 그래서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돈 사람. 돈 사람이에요. 또 매일 일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요 일의 사람, 일꾼이 일꾼. 또 매일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냐면은 동창회, 반개, 반지개, 무슨 개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개만 생각하는. 낮이나 밤이나 개가 안 깨지는가? 개가 잘 될까? 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개의 사람. 그냥 쉽게 말하면 개꾼. 개꾼이에요, 개꾼. 개꾼입니다. 또, 항상 자기 집만 생각하지, 밖에도 아무것도 몰라. 집에서 집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집사람. 집사람이야. 또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서도, 연탄 꺼지면 어떡하는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 탄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탄 사람. 예배 드리러 왔어도, 일도 해갔어도 계속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벌어서 수고하고 일해서 땀 흘려서 뭘 생각은 안 하고 어찌하든지 쉽게 남 등이나 치고 남의 거 뺏어다가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먹으려는 사람. 그래 항상 사기칠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 틀림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늘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모든 인격은 생각하는 대로 변화됩니다. 모든 인격은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한 대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행동은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에 따라 말을 하게 되고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또 행동이 계속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형성됩니다. 행동의 반복, 나쁜 일만 자꾸 반복하면 그 사람 인격은 나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1절에 그런 말을 씁니다. 버릴 것, 버려야 할 것을 말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2절에 가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가르쳐주는데 좋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성경 66권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좋은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은 늘 좋은 생각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좋은 생각만 하니까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 받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벌써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하면 인격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됩니다. 이제 좋은 사람이 되었으니 3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모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삶이 인격적인 삶, 우리의 삶이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 주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나쁜 생각하고 있고 나쁜 말을 하고 있고 나쁜 행동하고 있고 나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매일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가, 또 매일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누구를 생각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건 참 중요합니다. 성도는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산상보훈에서 제자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또 제일 먼저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지 않고 다른 사람, 불신자가 되었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또 예수님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날마다 하루 24시간 시간마다 예수님을 날마다 시간마다 생각하시기를, 늘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예수님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을 해야 우리가 말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에 잘되게 하시고 범사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의 때 풍성하게 하시고 진실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과실을 매는 것처럼 잎사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늘 생각하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인가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 겉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겉만 닮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사신 것은 불과 33년, 공생에 사신 것은 3년 반밖에 살질 않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사신 예수님을 어떻게 겉만 보고 예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사신 것, 또 뿐 아니라 지금도 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마음. 하나님의 저희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39살의 모든 매를 맞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양송왕발에 깊이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계십니다. 육중한 몸이 양손에 박힌 못에 지탱하면서 늘어지고 처집니다. 손이 찢어집니다. 아픔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일리 따마 사막다.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은 영혼에 살기 위해서, 우리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아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병들어 죽을 인생들이 우리가 진실로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옥갈 우리가 천당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 희생한 마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희생은 뭡니까?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희생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실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됐고 예수의 그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예수님의 희생한 마음. 우리는 예수를 닮는 게 뭡니까? 그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온유하신 것입니다. 또한 겸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라.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마음의 쉼을 얻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면,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을 수 없어요. 계속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고요, 무엇인가 싸우고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은 항상 들끓고 있고요, 그 마음에 항상 가시가 막 나오고 있고요, 평안과 쉼과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온유한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불평하셨을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님 너무해. 자긴 뭐야? 응?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나만 이렇게 종 되게 만들고 아들 되게 만들고 뭐야? 그러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아무리 낮아져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땅에 오셔도요, 전혀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짜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온유하니까. 마음이 겸손하니까. 행복은요, 어디서 옵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실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환경이 어떤 위치에 다가 자기가 선다 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은 환경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요, 자기 환경에서 자기가 노력을 열을 했는데 자기가 받은 것이 9밖에 못 받았다면 투쟁합니다. 싸웁니다.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누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자기 마음에 쉼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있고 마음에 쉼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중에 한마디는 어떤 말씀이 계십니까? 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어드렸다.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다 이루어드렸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다 이루어드리기까지는요, 말할 수 없는 희생이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충성했어요. 충성.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충성했어요. 이 충성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신 것입니다. 충성한 마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요, 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생활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만 가졌느냐? 그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한 마음을 가졌고 온유한 마음을 가졌고 충성한 마음을 가졌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것처럼 예수님의 생활은 달랐었어요. 예수님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은 기도하는 생활.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의 시작이 기도를 시작했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마쳤어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십자가에서 한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요,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성령에 끌려 광야에 가서 40주야를 금식하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 바르실 때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바를 때 예수도 세례를 바르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 바르실 때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바르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예수님 세례 바르시는 그 위에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기도했습니다. 또 전도가 나가기 전에 기도했었습니다. 또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이제 죽으실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 기도요, 얼마나 힘 있는 기도였던지 이마에 땀방울이 솟았다고 그래요.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더니 그것이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는 기도.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당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들을 못 박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는요, 공생의 시작부터 공생에 마치는 그 시간까지 모두가 다 기도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고마운 우리들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성과 신성으로 오셔서 진실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사시다가 마지막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한 생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못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생활을 알아야 깊이 생각해야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생활은요, 빈곤과 고독의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자이십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간은 머리둘 곳이 없도다. 부유하신 예수님이 집도 없어요. 머리둘 곳도 없어요. 예수님은 빈곤과 고독의 생활하셨습니다. 배고프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혹시 열매 있는가 찾으러 가셨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은 휘장길을 면해 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그만큼 배고프시고 그만큼 고독하시고 그만큼 빈곤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빈곤하셨습니까? 부유하신 예수님 왜 가난하셨습니까?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가난해지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활은요, 봉사의 생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섬기러 오신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봉사의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과 고통과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가나의 호련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 만난 신랑 신부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물을 반해 포도주게 만들어므로 말미암아 희망을 주었습니다. 디베랴 광야에서 배고픈 무리들에게 물고기 2마리 버릇도 달성을 해가지고 수만 명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30절에 보면 헬라 여인이여 수르보니 여인이 흉악한 귀신들 딸을 두었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어머니를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러나 그 딸을 치료할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합니다. 내 딸을 불쌍히 보소서. 예수님은 그의 겸손을 보시고 그의 끈기를 보시고 그의 인내를 보시고 즉시에 그 딸에 붙었던 귀신을 쫓아주고 그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실로 기도하시고 빈곤과 고통을 자초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많은 생명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우리도 그런 체험을 하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문제 해결을 바르신 체험이 있으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병을 고침을 바른 체험이 있으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바른 사랑, 내가 바른 기적, 내가 체험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애로울 때도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답답할 때도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생각하고 나갈 때 두려움이 물러갈 것이고 염려가 물러갈 것이고 근심이 물러갈 것이고 교만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나와 인간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면서 십자가 형틀에 죽으셨어요. 강도가 죽는 형틀, 살인자가 죽는 형틀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강도처럼 살인자처럼 똑같이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가게 된 인생들을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으자 마라 멸망하지 않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영혼을 살려주시고 저주받은 생활을 부욕해 하시고 죄값을 주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 강건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 바울 자신에게 그만큼 은혜와 그 치료와 축복과 영생을 얻은 것을 그는 느끼고 감사하면서 이런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한 것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것에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 예수님은 그 죽음을 당하실 때요,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낙심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맞이하실 때 죽음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맞이하실 때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또 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죽음을 맞이하실 때 우편 강도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맞이하실 때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해서 그리스도인의 효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맞이하실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마지막에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실패자의 무덤이 아니고 죄 지은 자의 무덤이 아니라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여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유대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는데 호련히 나타나셔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목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시면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도 실패받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도 구원이 없는 한낱 형식의 의식의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 이사인 것입니다. 종교를 초월한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치료가 있고 거기에 출입복이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기까지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오셔서 죽기까지 일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셔도 또 일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라, 성령을 받으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또 부요를 채워주셔서 먹고 입고 마시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제 할 일을 당부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어요. 애로울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사업이 부도나서 정말로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아니면 가정이 파괴되어서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누굴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다면 나도 이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역경과 고난에서 나도 살 수 있고 나도 부활할 수 있고 나도 생생명으로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나갈 때 마음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분명 기적이 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반대의 상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사업이 승승장구합니다. 가정이 행복합니다. 또 자녀를 잘 됩니다. 형제가 잘 됩니다. 이웃이 잘 됩니다. 구역이 부흥합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나라가 잘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부유하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가난하셨다. 그렇게 매맞으셨다. 그렇게 가시관 쓰셨다. 그렇게 빌려 죽으셨다. 내가 다 이렇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내가 잘 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요, 예수님의 죽음,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우리는 더 겸손하게 진실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아갈 때요 환경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고요, 고난받을 때도 있어요, 남에게 인정받을 때도 있고요, 남에게 버림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길이 무엇입니까?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내 마음에 겸손이 오고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고 진실로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세상 일 바쁘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는 사업 잘 되고 가정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교만하지 않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또 인생을 살면서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답답한 때도 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정말 사업에 잘 될 거로 알았는데 곤두박질되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갖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진실로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행동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